이하 24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3명과 손자가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4명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되면 대부분의 나라가 부패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직하고 뇌물을 먹고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할 때 꼭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국론의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늘 당파 싸움이 있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망국병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지역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없어져야 될 이 지역 감정이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저렇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수백 년도 넘게 흘러온 이야기들인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저러고 가고 있으면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즘 미국이 그래요. 그냥 공화당 민주당이 아주 그냥 극과 극을 달려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할 때 꼭 일어나는 일은 분열입니다. 당파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리고 요시야 왕이 한번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무리들 일어났고 선지자 무리들이 일어났는데 이 선지자들 중에도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명칭을 따지면 그래요. 예레미야에 보면 너무나도 말씀을 은혜롭게 선포하는 친애굽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냐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냐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을 해서 바벨론에를 끌려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농사도 짓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마치 야곱의 자손 수 73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재탄생되는 것처럼, 바벨론에 가서 우리가 70년 동안 유수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친 바벨론파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긴, 시드기야, 내일 본문까지 그 나라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냥 조정에 들어가면 그냥 친애굽파와 바벨론파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백성들도 다 갈려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 지지하는 너는 내가 안 본다라고 하면서 서로 말도 안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지할 사람이 없어 해리스를 지지해? 나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이제 다시는 신앙생활도 같이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요, 역사는 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다라고 하는 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지,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냐면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미래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왕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역사 공부입니다. 왕이 되면 좋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역사 공부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역사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모세오경이었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훈련하도록 되어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선대 왕들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하게 되죠. 사서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왕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누구고 이거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왕같은 사람으로 서 있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우리 집안에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내 신분이 어떻든지 내가 왕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 말씀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김희준 집사님 편하게 기침을 하세요. 세게 하세요. 물도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는 거의 없어요. 구약에는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한 내용은 한두 번 언급할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까가 그려져 있는 게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는가를 그렸던 것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었습니다. 즉,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나타나게 되면 그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왕도 있지만 자기가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거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왕이십니까? 우리가 역사서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사사기 등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보고 역대 상하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읽으시면 이게 그냥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걸 볼 땐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와요. 조정에서 매일 모였다 하면 싸웠던 와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엄마가 사주신 이렇게 두꺼운 그 이야기 성경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읽을 게 없으니까. 그때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보면서 김씨가 이스라엘에도 있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어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되었는데 단 3개월 만에 물러나고 맙니다. 그는 전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예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게 3개월만 왕이 될 줄 알았을까요? 이 3개월이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께 드러낼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분명히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은 그거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 자신이 맡은 일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오너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직장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캐치하면 자신의 것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 스타일로 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이 거기 필요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신념과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에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그 3개월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개월 동안 여호야긴이 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린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이렇게 난로가 있었고, 그때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자기 제자를 보내서 이 여호야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시편을 읽게 합니다. 시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시편을 읽으면 여호야김이 그걸 달라고 그래서 자기 손 안에 있는 작은 칼을 가지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찢어가지고는 그걸 불에 집어던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렸던 그 아버지를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느부갓네살을 밑으로 떨어 던져서 그러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걸 여호야긴이 봤으면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의 어머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요시야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아문이 그렇게 악했다 할지라도 요시야의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요시야를 양육했더니 그가 8살의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왕으로 설 수 있었잖아요. 성경은 아버지를 그 집안의 영적 권위자로 세웠지만 아버지가 별로일 때는 어머니가 그거를 이어서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의 엄마는 그 여호야긴을 부추겨서 더욱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아버지 요시야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이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들을 그렇게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다라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왕이 된 지 3개월이 지난 후 바벨론이 2차로 공격합니다. 바벨론이 생각할 땐 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우리가 죽인 그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면 배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또 싸웠겠죠. 항복하자? 아니다, 싸우자. 애굽에다가 연락을 하자.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갔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엄마에게도 묻고 신하에게도 묻고 제사장에게도 묻고 그랬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자 여호야긴은 바로 항복을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어떻게 한 번을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한 번을.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너무 한심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고니아는 여호야긴의 다른 말입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 여호야긴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에 여호야긴은 붙잡히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와 영으로 분리시켜버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 가운데 지옥과 천국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는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꼭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본인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타내는 구분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30년 오늘자 한국일보 신문에 난 얘기예요. 2030년이 되면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교회 10만 개가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벨론이 돈 될 만한 것, 일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도자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들,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오렌지 카운티에 수도가 고장나서 하수구가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기가 불이 나가고 들어오고 막 해서 난리가 되는데 전기 시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기술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빼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내보내서 용병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끌고 갔습니다. 유대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도 다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건 바벨론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도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필요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으로 내보낸 거예요. 내일 본문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짧게 기록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14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앞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람들을 내쫓아서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그럼 이 14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필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아무 수잘데기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가서도 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나이 드신 어른들, 아이들, 정말 웅막 같은 데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 눈에도 별로였지만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별로였죠. 저는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선산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쭉쭉 뻗은 아름드리 나무는 다 잘라다가 집 짓는데, 배 만드는데, 식탁 만드는데 다 사용되어지죠. 능력 있는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듯이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막 이렇게 팔려갑니다. 못생긴 나무들은요, 팔려가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멋진 나무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그 선산에 보니까 못생긴 나무들이 그 선산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팬데믹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동안 이들의 머릿속에 유튜브를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나의 인생에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닌 사람을 구분하셨다. 저는 그 말은 정말 동의가 안 돼요. 그렇게 안 돌아오는 사람 중에 우리들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39장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돌아오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6장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잘생긴 나무들이 다 잘려 나간 다음에 밑에 구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구루터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구루터기에서 다시 삭시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일보에 10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있을 일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선거에 대통령 후보가 그분이 기독교인이냐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약화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니요.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의 말살되다시피 없어질 때도 있었고, 어느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1996년도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무려 300만이 굶어 죽을 때, 그때 북한을 향하여 기도할 때, 북한에 대한 정보들을 막 수집하고 이럴 때, 그때 대략 북한에 남아있는 지하교인들 10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어느 통계에 의하면 6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탈북한 사람들 중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구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루터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남겨져 있던 그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어딘가에 있으면서 그들이 다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비천한 사람들이었는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달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뀐다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다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세상 풍조가 너무 빨리 바뀐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가사를 쳤던 그 어른이 18세기에도 세상 풍조가 너무나도 빨리 바뀌는 것 같고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빨리 떠나는 것 같을 때에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세상 풍조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그 꿈,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 그 가정,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고 싶습니까?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폼나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요, 인생 살다가 지나간 그것이 꿈 같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그랬냐 싶잖아요. 내가 옛날에 꿈꿨던 것들, 진짜 인생이 후딱 지나간 다음에 그 꿈이 일장춘몽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꿈꾸는 사람은 이 땅에 그 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꿈을 다시 꿔볼까요? 찬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인생이 3개월짜리일지 10년짜리일지 혹은 20년짜리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야긴처럼 다른 꿈도 꾸고, 또한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나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별로고요, 아름드리 나무처럼 많아서 내가 내 새끼들 먹이고 했던 그것들 하나님 지금 손발 다 잘렸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냐, 너는 내가 남겨놓은 구루터기다.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 자식들이 바뀔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함으로써 교회가 바뀔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바뀔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는 거와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구루터기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꿈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같이 꿈을 꾸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루터기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풍조가 바뀐다라고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꿈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 가운데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번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저기 지금 하나님 저 이스라엘에서 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이 미국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나안 교회가 산타하나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그 덜컥 소리가 날 때 하나님, 이 소리와 함께 이 가나안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덜컥 들어오실 때 하나님, 이 교회 가나안 교회에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여 주세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덜컥 하고 나갈 때도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사는 모든 곳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동역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요,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잼 비롯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이들이 어떤 모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 우리 지성이도 있고 저희 아이도 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 패스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 중국 패스터, 나이도 자기들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그 패스터들한테 혹시 우리 교회 잼 패스터로 올 수 없냐고 애들이 그렇게 계속 묻는다라는 거예요. 부탁하고. 근데 그 패스터가 난 중국 사람이라 난 중국 교회 갈 거라고 얘기해서 애들이 너무 낙심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애들이 어른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교육자가 잘 구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산타나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재물 비롯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목회하면서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마틴 초등학교를 위해서, 또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들을 바르게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내일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마음도 부담스럽고 기도도 절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만들어 가 주셔야죠.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한 분 한 분 소중한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는 제가 책임집니다. 저 단위에서 기도하시는 분, 성가대, 찬양팀, 모든 흐름들, 목회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기도로 돕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부드럽고 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에스더 전사님, 우리 문혜란 목사님, 아버지 우리 산토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성이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우리 목사님, 조성우 목사님, 김영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김재훈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아버지 박태성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상훈 목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구루터기가 되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밑둥이 잘린 볼품없는 나무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에 우리가 꽃 피우는 하나의 나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풀이 막 번져나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토요 새벽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더 맑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땅에 구루토기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